자, 오늘은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4일째가 되면 조금 힘들어지실 때도 됐는데, 아직, 시선을 보니까, 괜찮으신 것 같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 나오시니까 아주 좋죠. 새벽에 만나니까 더 좋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 부르심 하면은 옛날 그 학생 수련회가 좀 기억이 나요. 우리 젊었을 때, 어렸을 때라고 해둘게요. 어렸을 때는 그 자체 수련회보다 좀 연합 수련회 개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자체 수련회만의 그런 매력이 있죠. 이렇게 우리 안에 이 멤버십이 좀 더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연합 수련회는 좀 많은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도전을 받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연합 수련회마다 참 그런 게 있어요. 마지막 시간에는 꼭 강사 목사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선교사나 목사로 내가 사역하고 싶다라고 비전을 꿈꾸시는 학생들은 다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럼 그때 저는 앞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목사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옆에서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함부로 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나간 적이 없었는데 참 희한하게 생각지도 않았던 학생들이 나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막 나가고 그랬는데 걔가 나가고 그러면 저는 뒤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제가 나간다고? 근데 네가 목사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그 길이 어떤 길인 줄 알고 가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러면서 뒤에서 막 웃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막 앞으로 뛰어나가서 막 기도하는 거 보면은 다른 사람 진짜 성령께서 하시지 않고는 저렇게 못한다. 그럴 정도로 엄청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그렇게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은 평상 일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련회 때 그렇게 열정적이고 촉망했던 그 친구가 눈기에 초점을 잃어가고 교회에 나오면은 찬양을 더 열심히 하고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올 때마다 얼굴에 시험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것입니다. 그 수련회 때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뜨거운 마음을 가져서 앞에 나가서 내가 선교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나가겠다고 이렇게 다짐하고 들어왔는데 이게 들어와서 이성을 찾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길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나올 때마다 자꾸 내가 다짐했던 게 생각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정말 이것이 맞는가 맨날 고민하면서 시험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결국은 그 길을 가진 않았습니다. 목회자의 길은 가진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서 그때의 한순간에 열정으로 치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는 그 주체,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한번 볼게요.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얘기해요. 이 부르심,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이런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열정과 어떤 감정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셨나 보다 하고 어떤 나의 추측에 의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임하다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존재했다, 살아서 역사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죠.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살아서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교인 수만 해도 수많은 전도와 말씀들이 모두에게 퍼지지만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임하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상태를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앞 문맥인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책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앞절이에요. 바로 그 앞절 위에를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를 시작하는 배경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와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에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라고 해요. 자, 1절을 보시면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다라고 얘기해요. 이 아나돗이라는 이 곳이 어떤 곳이냐면 유배지와 같은 곳입니다. 약간 슬픔이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 솔로몬 시대에 아비아달이라는 이 제사장이 솔로몬의 편을 안 들고 다른 배다른 형제 아도니아를 편을 들었다가 유배당한 곳이 어디냐면 이 아나돗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원래 이제 이 제사장들의 성읍이긴 했는데 좀 약간 아픔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죠. 어떤 예레미야가 출신이 좋아서 어떤 배경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냥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으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요시야가 집권하고 13년이 되는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 임하다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시야의 13년부터 3절 말씀 보시면은 언제까지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드기야는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럼 시드기야의 11년이 그럼 어떤 때입니까?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죠. 2해 5월에 어떻게 됐대요? 예루살렘이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연도 외우시죠? 주전 587년이나 586년경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갈 때까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르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받았나 보다, 안 받았나 보다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분명하게 서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언제 예비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 대단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예비하셨습니까? 언제부터 예비하셨어요? 복중에 짓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예비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이제 단순하게 하나님이 그냥 예레미야를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세워놓으셨구나라고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그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을, 구원을 외치시기 위하여 예레미야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도 함께 언제부터 세워졌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구별하시고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고 확실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비전이 이 세워진 상태에서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각과 관점이 바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뭐 이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 그 역사에 맞춰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급해서 어떨 줄 몰라서 뭐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저렇게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언제 있었습니까? 창세전에 이미 이루어졌고 그 창세전에 이루어진 이 계획과 비전이 지금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기에 뭐가 나타나 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역사는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이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사용을 받고 가는구나 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이 역사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이렇게 체험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자,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되죠.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로 만드셨다고 선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음을 보고 그것이 이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이 역사가 생기기 전에 세워졌고 그 계획대로 지금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언제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못 박히셨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근데 지금 말씀을 봤더니 2000년 전이 아니라 언제 먼저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얼마나 확실합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기도 전에, 무엇인가의 공로를 내놓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구원의 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구원이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오직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은혜입니까? 우리 어떤 노력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방종으로 삼지 마시고 은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하게 세워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노력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즉 부르시는 자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능력을 여러분들 날마다 이 역사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역사가는 이 인생이 힘들죠. 왜 힘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왜 아까 그 학생들, 그 수련회에서 앞에 이렇게 뛰어나간 그 학생들처럼 왜 그렇게 힘들어하며 살아갑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조하고 그 말씀에 기뻐하며 살아간다면 무슨 부담이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런 부담이 없죠. 근데 세상은 정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어요. 자기 정욕을 따라가고 자기 성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거기서부터 돌이킴이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부르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습니까? 아주 심각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고 하면서도 이들은 밖에서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라고 이래요. 부르심의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시기 위한 거예요. 왜 우리 입에 두세요? 구원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었습니까? 6절 말씀 보세요. 6절.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첫째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굉장히 확실하게 얘기해 줬잖아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세웠다. 선지자로 세웠다. 라고 얘기하면 보통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네, 이럴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 너무 슬픈 일입니다. 나는 아이라 말을 하지 못합니다. 라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지만 그것이 너무 어려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입에 두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었다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 넘겨주다라는 단어입니다. 주는 거예요, 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두었다는 건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목적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언제 주십니까?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특히 우리를 부르시는 그 특별한 자리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말씀 주시려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일을 계획하십니까? 당연히 영혼의 구원이죠. 근데 우리가 이 부르심의 목적을 생각할 때, 이 구원의 목적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한 개인을 위해서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의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 한 개인적으로 부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나만의 어떤 1대1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부르심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은 어느 누구 한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르실 때,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사사를 부르실 때, 심지어 이제 시작으로 나오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 개인을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마저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이 공동체를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의 목적이, 최종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이 부르심에 따라서 각자가 받은 어떤 사역의 범위는 다르죠. 다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대다수는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대다수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웃과 가정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들?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셨느니라 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 뭔가 이렇게 대칭이 되는 단어들이 있죠. 동사가. 보시면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면은 이게 비슷한 동사죠. 근데 뒤에 건설하며 심게 하였다는 조금 대칭이 되는 것 같죠.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냥 내가 너를 보내서 모든 사람들 새롭게 그냥 심어주겠다, 건설해주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희망차고 좋아요. 근데 뽑아버린대요. 파멸한대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뽑아버리고 무엇을 파멸할까요, 여러분?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 타겟팅은 처음으로 무엇이에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무엇을 뽑아버립니까? 죄를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제일 먼저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무엇을 뽑아버리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들을 뽑아버리시려고 오신 거예요. 뽑아버리고 그 죄들을 파괴하고 파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파괴되지 않으면 무엇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의 이 죄악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지 않으면 새롭게 새 사람으로 건설될 수가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두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죄악을 뽑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또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모든 죄악의 뿌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뿌리 뽑히고 그 안에서 새롭게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역할을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까지 보내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으시고 파괴하시고 파멸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예레미야 시대의 이 죄악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이들이 밖에서는 뭐 이렇게 자기의 중심적으로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놓고서는, 그리고 다른 신을, 또 풍요의 신이라든지 세상이 원하는 그런 신들을 쫓으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어쩌면 이런 신앙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도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회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우상이라고 하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라는 중심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예배를 드려도 누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뽑아버리고 건설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형식과 어떤 자기가 쌓아놓은 어떤 신앙의 틀을 안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평안을 얻고 구원받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여러분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늘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예배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담아서 형식주의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이 내게서 멀다.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그들의 유전을 따라서 그냥 그것이 좋다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된 경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이 형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뿌리 내려져 오는 이런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죄를 못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중심에서 내가 벗어나 있는가 아닌가를 항상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항상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두시는 거예요? 매주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두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이 뽑아내고 파괴되고 파멸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이게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뽑아지고 세워진 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전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르심을 받고 계십니까? 말씀 가운데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가 좀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역사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부르심은 한 개인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지금 이 한 개인으로 이 자리에 왔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를 이루실 공동체적인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매주 귀를 기울이시고 또 주님의 귀한 이 우이젤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고 또 각 가정을 세워나가시고 이웃을 세워나가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